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평상시에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런 의문들이 쉽게 풀려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은 화끈한 거 주시는 분이 아니고 첫 번째 하시는 것이 피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공도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행위에 기대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소하는 종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에 기초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은 항상
부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 때는 편안하지만은 그렇게 못 살 때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다가 하루 빠지면은 천국 가는 그 계단 하나가 끊어진 것 같고 행위에 기대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종. 그 종은 주인 볼 때 무섭잖아요. 잘할 때는 편안한데 잘못할 때는 쫓겨날 염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결국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양자인 거예요.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돈 많은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 노예 주인 불렀습니다. 값이 얼마요? 그래서 이제 값을 쳐주고 비싸게 샀어요. 사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해방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주인은 이 사람을 해방시켜줄 뿐 아니라 이 사람을 아들로까지 삼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럴 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돼서 자유민이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아들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값에 팔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가 자유민으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까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됐으니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돼서 자유민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돈 많은 권세자의 아들이 됐으면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게 결국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해방이 됐다, 심판 안 받게 됐다, 이것만 해도 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그 양자인 거예요. 아들.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양자영인데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오신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면은 당연히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상속자고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천국을 당연히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조인트 에어다. 공동 상속자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똑같이 다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사함받았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의롭게 됐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에서 제일 큰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나서 일생 동안 죄를 지어갑니다. 그래서 사는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법 위에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낱낱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 하나도 없는 무죄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또 완벽하게 지켜야 되니까, 내가 못 지키니까요, 예수님이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켜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죄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죄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죽은 자리가 바로 죄인인 내가 처벌받은 자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내 운명은 끝이 났으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자리가 죄인인 내가 형벌받은 자리니까 내 운명은 끝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주신 성령은 바로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게 됐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사귐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중에는 순종을 잘 하는 아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아들도 있는데, 물론 둘 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순종하는 아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상과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불순종하는 아들은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데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영어 수학 배워야 됩니까? 말 잘 듣는 거 배워야 됩니까? 말 잘 듣는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면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한문으로 착할 선자가 양양자 밑에 말씀 원자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잠깐 보실까요? 원래 여기 한번 봐봐요. 원래 이게 이제 양양자가 양뿔 모양으로 해가지고 양양자입니다. 근데 양양자를 보시면은 이게 옛날 착할 선자가 이렇게 착할 선자가 어떤 게 착한지 봐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양양자에다가 말씀 원자가 2개 붙어 있는 게 원래 착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은, 양이 착한 게 뭘까요? 목자가 말할 때 잘 듣는 것이 착한 거예요. 자녀가 착하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할 때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는 자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말로 할 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일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면요, 그게 제일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거라고요.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뭘 알게 되시냐면은,
이게 성경이 법칙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일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 칠 때도 법칙 따라서 쳐야만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 따라 살면은요, 인생이 제일 그 지혜로운 길이 되고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금지했는데, 설마 하면서 이제 성경과 빗나가는 길을 택하면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이스라엘 서쪽에서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소나기가 오리라. 예수님이 과연 그러하다.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기상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니까, 지중해 바다니까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비 온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남쪽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풍이 불어오면 오늘 심히 덥겠다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도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도 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딱 의지해 살아가면 저 인생 잘 돼가겠다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어긋나게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 인생 참 골치 아프겠다, 혼나겠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법을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말씀은 항상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은 못 이겨요.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인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은 거대하고 웅장한 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은 거대한 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그 거대한 산과 부딪히면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왜 인생이 깨지냐 하면은 말씀과 어긋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인생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확히 되어 있는 말씀에 항상 주의하고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살아가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어렵게 안 돼 있어요.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언제 이 성경 다 지키나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쌀가마 짊어지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주 쉬운 말씀을 주셨고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와 성경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우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짐도 벗겨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시킬 때는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고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부터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이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이제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당모당 모아놨다가 당장 징계 안 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딱 모당모당 넣어서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싶으면요, 적정하는 시간대에 주님이 아주 혼을 탁 내키시는데 아차 내가 징계받는구나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시거든요.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내 배후에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벼룩은 뛰어봤자 장판이다. 벼룩은 뛰어봤자 장판 안에 뛰는 거잖아요. 장판 위에 뛰는 겁니다. 사람은 뛰어봤자 하나님 손 안에 뛰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모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들과 똑같이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답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셨고 피를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는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말하면 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다. 컴포터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왜 바꿔지는지 아세요? 성령이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다 받고 나면은 성령님이 은혜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생 가운데 어디로 이끄냐 하면은 은혜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 속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가 정말 무한하신데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가냐 하면은 우리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말로만 듣던 십자가 은혜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바로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을 자리인데 대신 죽으셨고 저 십자가는 내 죄를 처리하신 자리구나. 그걸 다 깨달아지면서 은혜는 항상 감사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딱 깨달아지면은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전에는 불평이 그렇게 많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모든 외적인 환경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내가 신라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못생긴 것도 구원받고 나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너무 핸섬해서 영화배우처럼 생겼으면 속구리 변기 타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못생겼으니까 이게 구원받는 도움이 됐고 나를 힘들게 하던 남편, 힘들게 하던 아내, 그 자식, 환경적인 외적인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좋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이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잘 되면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됐고 또 잘못되면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못되면 환경 탓, 제도 탓 남의 탓이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생 동안 은혜가 따라다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밖에 한 것이 없는데,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은 그 하나 때문에 일생 동안 주님이 끊임없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가는 걸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구원받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딱 오시면은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아하, 바로 예수님 피가 진리구나. 피를 딱 깨우실 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적 없느니라. 맞구나.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 맞네.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통해서만 청구한단 말이 맞지. 왜? 청구하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란 말이 맞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경 길게 들으면 진리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잠 안 올 때 이제 읽는 게 성경이 되게 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참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제 성경이 되게 쏙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맞네? 맞네? 이게 이제 구구절절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점점 이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러브레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편지구나. 구구절절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약속으로 가득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진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헤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영혼을 딱 열어주시니까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자동으로 믿어집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이걸 믿어주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힘이 딱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죄에서 구별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이 복음 진리를 다 깨우치고 나면은 요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말할 필요 없이 바르게 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신을 구별시켰냐 하면은 저희를 위해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시킨 것처럼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느냐? 내 주변 사람도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 묻습니다. 너는 왜 술 안 먹으려고 하느냐?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먹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먹는 주된 이유는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먹으려 하냐면은 술을 같이 걸치면서는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를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술을 이제 같이 마시면서 자네도 한 잔 받아. 예수 믿으면 참 좋아. 그래 말하면요. 속으로 뭐라 할까요? 야, 너는 신식 예수 믿는구나. 니나 잘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왜 담배 안 피울로 하냐? 담배 같이 후 피우면서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봐야 전도가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녀가 제가 공주에 한번 이제 수양이 할 때 어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썽장인데 우리 아들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좋게 바뀌어주신 분은 분명히 좋은 분일 텐데 이분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잘 오셨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며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싹 바뀌니까 엄마가 감동이 돼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도 바르게 하고 주 안에서 이제 바르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주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구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또 일어나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 가운데 못 사는 겁니다.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아무래도 죄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완전하고 사랑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나를 사랑해 준 그분에게 잘하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은 자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따라합시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합한 자 한 영이 됐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속에 딱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자동으로 나는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동으로 이제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우리 속에 피를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작업하셔서 시간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조금 바꿔지게 돼서 자기는 잘 모르는데 시간 지나가면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주변 사람들은 느끼도록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 됐는데 아버지 아들이 이제 친밀하게 사귀다가 아들이 혹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걸 자백이라고 하는데 그 자백은 헬라 원어로 동일하게 말하다 그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지적합니다. 너 잘못한 거 맞지? 예,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 괜히 그러시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놈의 자식 봐라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적할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갈 때 자백이 되고, 그리고 중심으로 돌이키면은 친밀한 사귐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백에 대해 잠깐 보시면요. 이제 이 그랜드 종합교리에도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자백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뭐라고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형벌받을 죄가 있어서 자백하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보면요, 자녀 중에 보면 아버지하고 친한 자녀가 있잖아요. 안 친한 자녀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친한 자녀는 자녀가 잘못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는데 잘못한 걸 그때그때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이게 친밀한 사귐이 되는데, 잘못된 걸 고집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아들이긴 하지만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이 아버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가정생활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부모하고 친하게 지낼 때 그게서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사귈 때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백과 용서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왜 불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구원받으면은 사람이 천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요거 참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정말 크게 도움 받은 구절이 이겁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다 지불됐는데 타락된 기질은 남아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사함받았다, 의롭다함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영원히 지옥 안 가겠다 그런 뜻인데, 구원받을 때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헬라말로 소마가 있고 사르커스가 있는데 소마는 몸입니다. 사르커스는 아담에게 전받은 죄의 기질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죄의 기질을 없애시고 영혼과 몸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것은 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도 절대 안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합한 한 영이 됐고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도 안 나가시고 죄의 길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질은 약해는 저도 안 없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영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하고 쥐 줄 묶으란 거 비슷합니다. 참새 묶어놓으면 달려가겠죠. 독수리 묶어놓으면 낚아채 가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엎치락치락 하는데 문제는 이 둘이 안 죽어요. 이것도 안 죽고 이것도 안 죽거든요. 우리 속사람이 힘이 세지기도 약해지기도 하는데 세지고 약해져도 절대 죽질 않아. 죄의 기질도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막 소변 나가듯이 죄의 기질이 싹 나갔다. 나는 죄 절대 안 짓는다. 그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아도 이제 이것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깨닫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참 착한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싹 비추시기 때문에 덜썩거리면 온갖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보다 내가 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깨닫기도 하는 겁니다. 옛날 창고지문이 있는 시절에 어떤 어르신이 밥을 이제 맛있게 잡수고 계신데 창고지문 구멍 뚫린 쪽으로 먼지가 싹 비치니까 햇살이 비치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드셨대요. 원래 먼지 구렁텅이인데 한쪽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마음을 쫙 비추시면요,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종류의 죄들이 내가 지을 수 있는 기질이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부패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십자가에 죽을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구원받고 나면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족 간에 갈등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요 기질이 있으니까, 요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여기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확실히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이제 적이 세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구원받으면은 딱 적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다 잘하면 좋은데 요 세 가지 때문에 다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고 세속적인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번 봅시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이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한 것 중에 요거는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 4개 전지사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전지사 4개가 참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첫째는 어부, 이게 소속입니다. 누구에 속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속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소속이 예수님이다. 그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주의 것. 나는 주님 것이다. 소속이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왜?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어가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전에는 맨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와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할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심으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에 의해 사느냐? 삶의 방식과 방법의 문제인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이제 신앙생활 한번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드세요? 저도 다 구원받으니까 야 이게 내가 마귀에게 완전히 속았구나. 금세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완전히 속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은 과감하게 탁탁 쳐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신앙생활에 좀 장애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확 쳐내고 금을 딱 걷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서 성경 잠언 3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8절 3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주님께서 지혜로운 땅에서 지혜로운 짐승을 얘기 쭉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도마뱀 얘기하면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이 이게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제가 도마뱀을 몇 번 잡아봤는데요. 여기 몸통을 딱 잡으면은 괜찮은데 꼬리 잡으면 영락없이 끊어버리더라고. 공주 수양관에서 도마뱀 많이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이제 몸을 딱 잡고 난 다음에 꼬리를 딱 잡았는데 꼬리 잡으니까 그냥 그대로 딱 잘라버리고 확 도망가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을 때도 방바닥에 이제 도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이제 잡는데 몸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딱 잡은 거예요. 여지없이 딱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더라고요. 이런 도마뱀 같은 미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도마뱀도 미물이지만은 자기 목숨 위험하다 싶으면은 붙잡히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확 잘라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 붙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거 걸리적거리다 싶으면요 과감하게 금을 잘 걷는 게 필요합니다. 확 끊어버릴 필요가 있거든요. 왜? 속으면 안 되니까. 혹시 이게 친구 중에서 이 친구 아주 골치 아픈 친구인데 이 친구 가까이 하면 이제 내 신앙생활 망하는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제발 오지 마라 이렇게 가지고는 계속 오거든요.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오면요 집회 테이프 들어보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긴 거 있잖아요. 긴 거. 또 오면 또 들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끊을 만한 친구는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한번 도마뱀 꼬리 자라는 거 한번 봐봐요. 이게 제 손입니다.
필리핀에서 이거 꼬리를 딱 잡았는데요. 잡는 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마뱀 한쪽? 잘랐네. 잘랐네. 야, 잘라 넘어가네. 봐요. 아이고, 아플 텐데. 살려줘야지. 아이고야, 자르는 거 봐요. 도마뱀 소리 잘랐는데 도망갔어. 잘라서 살아. 이게 도마뱀. 이 민물인데, 이 민물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거 보고 배우라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구원 받으면은 마귀가 쫓겨난 줄 아는데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려고 쫓아오거든요. 뭔가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손해봐도 괜찮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보세요.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회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진짜 누구에게 잘 보이는 게 수지 맞는 겁니까?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인생의 최고 복인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쓴 글에 보면은 우르시라는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바쳤던 충성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바쳤다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우리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대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그 세상 것에 붙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확실하고 바르게 하려고 할 필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고슴도치는 하나를 안다는 말이 있거든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알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5만 구절 많이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걸 딱 알아야 된다고요. 많은 것보다. 고슴도치는 하나를 확실히 아는데 뭘 아냐 하면은 위험한 상황에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리잖아요. 자, 여우는 많은 걸 아는데 고슴도치는 하나 안다. 고슴도치는 위험하면 동그랗게 말아버리니까 이거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우는 잡아먹히지만 이게 안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꾀가 많은 여우가 당하는데 고슴도치는 아니잖아요. 하나 확실하게 방어하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한마디 요약하면 이겁니다. 위치.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만일 이거 하나만 잘 할 수 있다면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는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로 나눠지는데, 육신적이고 영적인 위치, 이 두 위치만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복잡한 걸 요구해도 해야 될 텐데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고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있을 곳에 있어라, 있을 곳에.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은 저절로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어머니 품 안에서 있으면은 엄마 아버지가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육신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금슬 좋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하늘로 향해 있고 안 받은 사람은 땅으로 향해 있으니까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은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 구원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으리요.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라. 그대로.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아내 된 도리를 다하고 남편 된 도리를 다하고 그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 된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주어진 일을 더 충실히 하고 가정생활을 꾸준히 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부르심 받은 위치에서 그대로 지내라.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직장인 위치를 지키고 거기에서 최선 다해 살아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셨으니까 그 위치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도 적은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교회 보내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되기 어렵잖아요. 그럼 6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가정주부가 밥을 정성껏 짓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인이 직장생활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합당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면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위치를 옮길 때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야 됩니다. 발이 급하면 깃길로 가거든요. 성경 잠언 19장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맞아야 되거든요. 발이 급하면 격기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은 원망 들을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움직일 경우에
뭐 직장을 옮긴다든가 이게 위치를 이동시킬 때는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직급이 꽤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회사 생활하는데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위치에 거해라 그랬고 그리고 주님이 피할 길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힘들어도 기다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보여주면서 피할 길 주실 거라고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저하고 상담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다른 분하고 상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감하게 사표 쓰고 쫙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대책도 없이 나왔으니까 일이 꼬일까 안 꼬일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이 꼬여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때 직장을 그만 안 뒀으면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때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오는 건 믿음입니까? 깡다구입니까? 신앙생활은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안 하면 그거 속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구원 딱 받으니까 속에 정말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니까요. 속에서 정말입니다.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속에서 쫙 올라오면서 있잖아요.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서 성소가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속에서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는 학생이잖아.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핑계대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실히 안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또 자기를 핑계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안 되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 부지런하면 돼. 그렇죠? 근데 그걸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는 새로운 힘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봐요. 직장생활 하나 하고 가정생활 하나 그것도 힘들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 하랴, 직장생활 하랴, 봉사하랴, 전도하라. 그런데 왜 가능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힘이 있다니까요. 불신자하고 다르게 새로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본분.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육신적인 일에서 해방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미국의 한 기숙사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까 놀러 갈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자. 그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자기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은 부모님이 얘야 제발 공부 좀 그만하라 소리 들을 만큼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봤느냐? 우리는
회사 근무해도 사장님 보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근무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유업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데 남편이 몰라준다. 주님은 알아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라고. 주님은 막 보셔서 거기에 맞게끔 정확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헷갈리지 않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를 잘 지키자. 거기 이제 마귀를 이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영적인 위치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23절. 영적인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거만한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거만한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바로 욕심이거든요. 육체에 쫓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육체의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또 세상의 유혹이 또 너무 커요. 또 마귀가 또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시대인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육체를 금지시킬 수도 없고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도 없고 마귀 시험도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앞에 얘기라는 이런 것으로는 육체 욕심을 쫓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너희들 세상, 철학, 공부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될 줄 아느냐? 안 될 거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육체 욕심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고 예배의식을 잘하고 형식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육체 욕심 쫓겨나가지 않을 것이고 기도를 막 세게 해가지고 막 신비한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육체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것저것 하지 마라. 말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육체 욕심 쫓겨나느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의 그 무슨 무엇으로도 육체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인데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아서 자라야 된다. 자라는 만큼 힘이 생기고 자라는 만큼 힘이 생기면은 육신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너가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로 결정되느냐? 머리로부터 공급을 딱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놓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공급받아서 자라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 육신 이길 거 아니에요. 힘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이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헬라 말로 에클리시아인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가정에 모이면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연결되면은 공급받아서 공급받는 힘으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교회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급 못 받으면은 세상으로 딸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비결은 그 사람이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받냐 안 받냐 그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보기 전에 에베소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채우느니라.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자라면은 힘이 있고 공급받으면 힘이 있잖아요. 우리 봐요. 뭐든지 생명 가진 주제는 다 먹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일을 잘할까요? 잘 먹는 종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잘 공급받으면 힘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공급받아 힘이 있으면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이 있고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이렇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세상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하게 되어 있냐 하면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자리를 지체의 부분으로 자리를 딱 잘 차지하고 공급을 잘 받으면은 신기하게도 공급받는 힘으로 이제 자기 몸에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져. 그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봉사할 힘이 생기고 전도할 힘이 생기고 세상적인 힘이 생기고 이게 저절로.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청년들이 자기 따라다니면서 교제해서 아주 귀찮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교회에 꼭 연결돼서 교제 구원받으면 됐는데 왜 자꾸 교제 하는지 성가셔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성경 봅시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 맞습니까? 물으니까 확실히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베드로서 1장에 말한 대로 깨끗해진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했습니다. 4절에 그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명령사항입니까?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하니까 이래 보더니만 명령사항이네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예수님의 명령이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셔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상담 끝났어요. 이 기분이 정말 좀 못하라.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인 거예요. 붙어있으면은 절로란 말은 절간으로란 말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 맺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지고 주변 사람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공급을 받으면은, 부터 공급받으면은 가지가 윤택해지고 결과 열매는 저절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맺히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책임은 붙어 있는 책임인 거예요. 뭘 하는 책임이 아니라고. 여기 봐봐요. 그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여기 봅시다. 가지가 할 책임은 붙어 있는 책임이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딱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가지가 윤택해지고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렇죠? 아까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가지로 붙는 것은 몸에 딱 붙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친밀한 사귐이 교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고 사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것이 주님께 붙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공급받으니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헷갈리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맞잖아요. 내 시킨 대로 하잖아요. 붙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참 주님이 정말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세요. 신앙생활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성경에서 선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노를 저어서 항해하면 길게 못 가요.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선박은 선박인데 이렇게 범선을 예를 들고 있어요. 범선. 성경이 말씀하기를 영혼을 선박으로 이렇게, 선박 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파손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영혼이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선박에서는 이게 닷이 중요한데, 닷은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소망에 닷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상봉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과 산다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은 내 선장이 되고 나는 조수가 되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선박에서는 중요한 것이 돛대밑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돛대밑을. 돛대밑을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리를 잘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돛을 펼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돛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람처럼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범선이 바람 잘 받으면요 항해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여기 있을 곳이라는 걸 알고 운명과 호락을 함께하면 주님이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바람 받아가는 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육지에 말뚝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불면은 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연결된 말씀을 계속 배우면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마약 끊어져, 나쁜 친구 끊어져, 이게 나쁜 짐이 끊어지고 세상 것이 끊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술, 담배 안 끊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연결돼서 공급을 받으면요 신기하게도 주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게 광야 교회 모습인데 여기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진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모습인 거예요. 에집트 살다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광야 교회 모습이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힘으로 바르게 살라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 얼마나 하면 지쳐버립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라 범선이 바람 받아가는 것도 같이 주님의 공급을 쫙 받으면요 이게 신앙생활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자리만 잘 차지하면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혈세 중에서 날개 치며가는 새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맹금류 날개 펼치고 하는 거 바람 받아가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쉽거든요. 근데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힘이 있어요.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만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가 자리를 잘 차지하기만 하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바짝 붙으면요 나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30명, 60명, 100명이 정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사가 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는 접착력이 얼마나 좋은지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배 밑창에도 딱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교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으면요 그러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할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마귀 작전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원할까요?
교제 가운데 붙는 거 절대 안 원합니다. 붙으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 통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힐 테니까. 그렇잖아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제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생에서 성공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항아리 속에 모래가 반쯤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제주껏 넣어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성공 못해요. 그래서 강사가 웃으면서 모래를 다 끄집어내고 제일 중요한 돌을 중앙에 딱 두고 다른 돌들을 딱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에 모래를 싹 집어넣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생에 실패하느냐? 마음속에 짜잘한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여유가 나면은 이제 말씀 듣겠다 이렇게 하면요 무조건 인생이 밀립니다. 그게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주일과 수요일 말씀 듣는 여기에다가 일단 우선권을 부여하고 또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 모임 거기에다가 우선권을 딱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을 나머지에 배치해야만 그래야만 이것저것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다 하고 시간 여유가 나면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안 되고 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되고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쪽에다가 우선권을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차 대계대전 당시에 신들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신들라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부자인데 돈 허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스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가짜 공장을 만들어서 1,100명의 사람들을 구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한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더 많이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 허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리스트 한번 잠깐 봅시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i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육신의 생명을 건지는 게 이렇게 고귀한 일이라면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은 가장 고상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혼 자체를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은 영혼 구원받는 걸 도울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큰 일부터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거 하나 잘하면은 주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이제 영국에 전도를 하는 과정에 C.T. 스터드의 아버지가 D.L. 무디가 설교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무디의 설교 듣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집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많이 이제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전도 집회를 듣게 해서 무디의 집회를 들었는데 아들들 3명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 셋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 오늘 결정해라. 그래서 이제 이 3명의 아들들이 그날 동일한 날 3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T. 스터드는 그 아버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은 내 인생이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영국의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허든 테일러가 영국의 선교사라고 가 있었는데 거기에 선교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의 선교사 있고 그다음에 인도도 선교하고 여러 곳 선교하다가 50살이 넘어서 몸에 병을 얻어서 이제 영국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는데 식인종이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왜 식인종이 그리스도 구하는데 선교사가 안 가냐니까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서가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50살 이상 그 나이가 든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전도를 가는데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딱 보니까 콩고가 딱 중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콩고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외국 선교바가 만들어지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시대서드가 콩고에서 이제 전도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죽고 주님 품에 가는데 그 시대서드가 그 자기가 직접 한 얘기가 있는데 그 한 대목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서드가 쓴 책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초콜릿 솔저,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용감했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초콜릿 군병이다. 초콜릿은 힘만 뜨면 그냥 녹아내려버리잖아요. 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영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감했는데 용감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대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들었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난 내 주님을 만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겠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몇 년 되지 않네. 매해 버겁고 희망차고 두렵네. 매해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영혼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 살 텐가 아니면 그의 뜻대로 살 텐가.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예수를 위해 한 것만 길이 남으리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나를 부르시면 모두 의미 있었다고 말하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세상도 형족도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영혼만 남는 거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만 저 위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 보는 인도해서 저 위에 천국에서 같이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으며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손길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장.